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은 우리 화요일인데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주간 첫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던 것이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을 바로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당시의 종교를 확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권위 논쟁을 벌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27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주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성전 안을 거닐고 계십니다. 성전을 거닐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영광은요, 삐까번쩍한 교회의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성전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어떤 많은 프로그램, 좋은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성전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보는데, 여러분 주께서 바로 7별과 7 금촛대의 그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7별은 뭘 말하느냐면 바로 7별은 7교회 사자, 7교회를 섬기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 7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 금촛대는 뭘 말한다고요? 7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7별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다. 교회를 바로 섬기고 있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렵게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주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7 금촛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라고 그랬죠. 7교회를 뭐 하고 계시다고요?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의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와는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죠. 여러분, 그런 아주 작은,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작은 무리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7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인물들의 됨됨이었는가? 교회의 어떤 건물인가? 교회의 어떤 위상인가? 그것이 아니죠. 교회의 영광은 뭐라고요? 그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니까 7별은 특별히 7교회의 사자라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라고요. 너희를 내가 붙들고 있다. 너희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 로마 황제의 어떤 손에 너희들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너희와 내가 친히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일곱 금초 대, 성전에 있는 일곱 금초 대 유일한 빛이죠. 성전은 다른 빛이 없고요. 여러분 금초대 빛으로 성전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촛대로 옮기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내가 그 촛대로 옮기리라 하는 뭐냐면 더 이상 그 교회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 아니겠어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화려한 건물이 있고요. 여러분,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이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주 앞에 드리고 있어요. 모든 형식과 모든 제사와 제도가 그대로 있어요. 성전도 그대로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변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납니다. 그럼 더 이상 성전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성전은 성전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쳐진 성전. 여러분, 무슨 존재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을 내가 허물어뜨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뭐예요? 예수님의 몸, 바로 신약의 교회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신 성전, 기도를 회복하신 성전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거닐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진정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성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에서 뭘 하셨을까요? 내가 깨끗게 한 그 성전을 누가 또 다시 더럽히지 않으니까 감시하며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실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도 한번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또 뭐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실세.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요 곧 뭐예요? 내일 모레면 잡히잖아요. 내일 모레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곧 잡히게 될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저 같으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면 조용히 평안히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신변을 정리하고 이제 살아왔던 일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아마 그렇게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잡히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직전까지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일 종말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흐뭇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죠. 기도의 불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사명 꿋꿋하게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나눌 두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여러분 뭘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절대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면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직까지 성전에 계십니다. 아직까지 성전에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이걸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더 이상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의 직접적인 육성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기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돌이켜야 될 그 기회를 그들이 얻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오래도 흡집을 잡으려고 우리가 공격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돌이킨다면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누가 찾아왔냐면 2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주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왔어요. 또 누가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나왔죠.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성전과 신앙,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규정되어지고 결정짓고 판결되어지는 바로 이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대각성의 운동,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장서서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께로 온 이유가 뭐예요?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어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행동은요, 성전에 관한 권리와 권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빌미,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노리고 있던 가운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소동을 피고 심지어 자기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모든 권한, 성전의 모든 권리, 성전의 모든 그 권위는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권한 안에 모든 것이 허가되어지고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의 허락해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누가 몰아냈어요? 예수께서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허락 없이, 라이센스 없이 그들이 예수께서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네가 뭔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 문제가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것 같고 사실을 따라 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권위에 따라 삽니다. 내가 권위를 부여한 대상의 말을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순종을 만들고요, 순종이 권위를 만듭니다. 요즘에 그 전 세계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뭐죠? 방탄소년단 BTS잖아요. BTS 아이돌 그룹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그냥 강타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BTS를 비롯한 한국의 그 아이돌들이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만나가지고 어쨌든지 접촉하려고 하고 아주 마음을 열고 한국에 나가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미, 군대, 그죠? 아미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미가 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떤 좋은 행사도 하고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오히려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아미가요, 말 그대로 군대잖아요. BTS 한마디에 모여라 하면 쫙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쫙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BTS 아미 그 아이돌 팬그룹의 그 팬들이 뭐예요? BTS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 아니겠어요? 부여하니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부여한 대상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멀쩡한 사람이요, 여러분, IS에 이런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따라 때로는 자폭 테러범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단체에다가 내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권위가 중요합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거가 아니라 권위를 부여한 대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권위를 부여하면, 내가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사에게 권위를 부여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위장을 3분의 2 잘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르죠. 왜 그래요? 그 병원과 의사에게 내가 권위를 부여했으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권위를 부여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이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학생들이 순종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불순종할까요?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학교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여러분 학생들이 순종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많은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권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권위가 중요하죠. 귀신도요, 여러분 권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귀신이 뭘로 움직일까요? 돈에 따라 움직일까요? 세상 권력에 따라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귀신도요, 악한 영의 권세도요, 정당한 어떤 그런 권위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가 있다면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바로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고, 영적인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질문하고 계셔요? 29절 3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대답할 때가 있어요. 바로 대답하면 예수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바로 못 박습니다. 마지막 재판, 예수님께서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추궁을 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그러자 바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즉 말하자면 바로 요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느냐, 그걸 먼저 대답한다면 나도 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판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 사람이 진짜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임무입니다. 이들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들이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갖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마음 심중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바로 세례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그 세례 요한의 권세와 세례 요한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는요, 서로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 갔을 때, 요단강가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3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요, 정확하게 지금 현장적으로 보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요, 둘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누가 선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친히 선언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미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누굴 정작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기를 깨고 400년 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고, 심지어 여러분 그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교자, 하나님의 선지자 다 백성들 알아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엄청난 항의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한지라, 백성들을 두려워한지라,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잘 모르겠다는 얘기. 우리 잘 모르겠다. 왜 몰라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인가 거짓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참 선자인가 거짓 선자인가 분명히 말해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잘 모를 때, 좀 확실하게 길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참이다라고 말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도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미 이들은요 자신들의 정량성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말해야 합니다.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인기가 있든 없든지 간에, 심지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알고자 하는 이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 앞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 아셔요. 정말 주님의 당신의 권위가 참 권위입니까? 이거 궁금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따져 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나 진정한 심판은 무엇인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채찍을 들어서라도 책망하고 돌이키며 그를 바른 길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예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무서운 심판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책망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축복이에요.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때로는 그 설교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돌이킬 마음을 준다면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들려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아니라도 저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가 와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대답하라. 너희가 내게 대답하라. 너희가 내게 말해보라.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예수님의 이 권위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왜 여기 앉아 계셔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교회도 성령도 하나님의 역사들도 다 이미 십자가 전에 2000년 전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위험한 시국에 어쩌자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할머니 계시다면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이 왔다가 영혼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서시겠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그 권위를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의 권위, 이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권위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원주의 아니에요. 다원주의. 절대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된 거예요. 절대가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다 진리예요.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진리라고 여기지고 하는 것이 그 오늘날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죠. 다 나름대로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신이에요. 동성애가 왜 죄인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좋고 그렇게 이거 자기 어떤 감정에 끌려서 사는 게 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아니겠어요? 동성애가 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법으로 잡아들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무너지면요 근친상간 무너집니다. 나중에 수미상간 아니라 그 짐승과 이렇게 그런 수간하는 것도 무너지게 돼요. 다 이것도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죄라고 한다면 죄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여러분 진멸당했습니까? 왜 진멸당했어요? 그 성 안에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가장 경멸하는 그 진노하시는 죄가 뭐냐면 이 동성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고 욕망에 따라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그 시대가 그래요. 옳다 나쁘다 평가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자유로워 보입니다. 아주 민주화된 것처럼 보여요.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해야지 선생님 권위가 뭘 필요 있어. 여러분 자유로워 보입니다. 민주화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고 권위가 무너진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생산성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마음 놓고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들은요 길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길이 있다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뭐예요? 절대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믿고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앞에는요 히라버 정관사가 있어요. 그라는 정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도 그라고 넣어야 되고 더 마음 같아서는 그 유일한 이런 말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저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유명한 신학교들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잖아요. 목회자들한테. 우리는 지름길을 가는 거고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궁극적으로 다 만난다. 통탄한 일입니다. 그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절대 권위가 뭐예요? 절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권위이시고 절대 길이시고 절대 진리시고 절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로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그 진리가 없다고 그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의 권세가 만약 하나님의 권세라면 절대 권세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영혼이 불쌍해서. 맞는 말이에요.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절대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19절 20절만 익숙하죠. 근데 18절을 빼먹어요. 근데 18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신분을 먼저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런 옵션이 아니라 그러므로 가라. 내가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내가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명령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명령한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폭풍 가지고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귀를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이십니다. 그죠? 그 이름이 바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 명령에 너희가 이 권위 앞에 순종한다면 내가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 약속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절대 명령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가 보장하는 것이 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절대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절대 권위는요,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분이 환난 맞은 자들에게, 환난 당한 자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고 따르는 절대 권위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마다 바로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데요. 믿으세요? 뭘로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 믿어져요? 왜 믿어요? 이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이걸 보증해 주신다고, 너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믿겨지는 건, 이 말씀이 믿겨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이게 믿겨져요? 대단하신 분이네. 믿겨지는 것 자체가 왜 믿겨집니까? 그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요.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위를 주신다고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예수의 절대 권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아들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칭찬받은, 정말 가장 칭찬받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많은 곳에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식민지 군대 로마 장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그에게 종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종은요, 노예는요, 물건처럼 취급됐던 그 시대입니다.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종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주여, 내 종이 병에 걸렸나이다.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뻐하셨어요.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군인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권위가 있다면 권위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상관의 명령 앞에 내가 절대로 복종한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도 권위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여러분, 아래에 있는 황제의 권위 아래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내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옵니다.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분인 것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모든 내 병도, 내 종의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게임 오버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놀라우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어요. 여러분, 큰 산이 옮겨져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앞에, 주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그 권위의 순종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맡겨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권세예요.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그 권위를 가지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 따라 그 무엇인지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보증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동한가? 내 기도가 얼마나 빡신가? 여기가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절대 권위를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응답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권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여러분, 이 정말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